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전화는 드리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고 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런저런 고통을 또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의 영역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의 관심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바로 나 자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넓혀본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관심의 영역을 얘기할 때에 영향의 영역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의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만큼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은 어느 정도인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의 영역은 단순히 나 아니면 우리 가정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바벨론, 후에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는 곳이죠. 그곳에 수산궁이라 하는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의 영역은 매우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나 자기 자신이나 그냥 수산궁 정도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의 관심의 영역이 넓혀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6월이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6월 달 하면은 국가적으로는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한 번 더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죠. 뿐만 아니라 6월은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일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해는 5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 영역이 좀 넓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또 우리 교회로 또 한국 교회로 우리 관심이 좀 넓혀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교회를 품고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가 귀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 귀환의 세 번째 그 귀환을 주도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출발, 그 서막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이라는 지명을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산궁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겨울철이 되면 이곳에 가서 휴양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수산궁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묻고 그곳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형제 하나니가 전해온 예루살렘의 소식은 행복한 소식인가요? 아니면 비참한 소식인가요? 안타깝지만 매우 비참한 소식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곤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는 아마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한 이유라고 보여지면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참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은요, 매우 비참하고 매우 안타깝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의 모습,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그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총칼을 대고 맞대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안타깝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위기들이,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기사로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계속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벽이 탁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국가의 아픔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분열과 갈등, 반목들이 있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약 6%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점점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주일학교에는 점점 더 쇠퇴해가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대단한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많은 과제들을,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지역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런저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공동체까지 생각해 볼 때에 그 위기와 안타까움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먼저 보이는 아주 큰 특징 한 가지는 바로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구절의 끝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물었을까? 형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으니까 예루살렘 어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을까요? 이 묻다, 형편을 묻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질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간청하다, 구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간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던 마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괜찮아? 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듣고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에 담아두는 그의 모습들을 형편을 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느헤미야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요. 적게 보는 학자는 40살, 좀 높게 보는 학자는 60살 이렇습니다. 40살이든 60살이든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나이를 가장 높게 잡아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본 기억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했던 그런 모습의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궁에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인정받은 사람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냥 포로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물론 어떻게 가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50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에 가보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이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려서 이동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곳의 화려함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거리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데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형편을 물으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냐면 사수하는 고생이라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수하는 고생이 어떤 고생인가요?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찾아서 하는 고생 아닙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위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냥 예루살렘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가 지금 그 형편을 물으며 그곳의 상황들이 어떠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차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땅, 그곳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나라 이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악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누려야 할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요, 동일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넓히고 그들의 형편을 물으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또 난양동, 나라와 민족, 또 열방,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으로 그들의 형편을 물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곳의 형편을 묻고요, 바로 이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4절을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진보다리를 싸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그가 더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곤욕당하고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간절함이죠. 음식을 끊고 죽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간절하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이죠.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1세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옮겨진 사람들. 그런데 직접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2세대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그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자신의 죄에서 출발했다고 선포하며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포로 생활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개 기도죠. 베옷을 입고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면서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인가요?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나는 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이 혹시나 내 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라, 이 범죄와 이 악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죄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회개하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땅이 아니고요, 나와 상관없는 교회들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 민족이며 여전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한국교회이고 우리 멸류관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모습들 가운데에 11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좀 제가 좀 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저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 11절 하반절에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한 구절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까? 야,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술을 관리할 수 있는 왕의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한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얻게 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2장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너진 저 성을 좀 회복시켜야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결국이요, 이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과연 그가 품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다시 건축해야겠습니다. 술을 맡은 관은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왕을 통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겠다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안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해야 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인데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네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도 기도하죠.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가 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 그가 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느헤미야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왕후가 된 것도 아니지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세우고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사역을 못하고 있죠. 이전에 요양원에 갔을 때에 지금도 한 권사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요양원에 오신 권사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며칠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잘 먹지도 않고 요양사분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신다고 하니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분노하고 몹시 절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곳에도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을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생존케 하신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함께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이 함께했던 그 지역 또 많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권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힘을 얻으셔서 제가 갈 때마다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좀 자녀들에게 물질이라도 많이 물려주고, 좀 건강이라도 하면 손주라도 좀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 혹시 계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예스더처럼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들을 넓히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우리 멸류관교회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인지, 또 한국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공동체를 품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 형편을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를 통하여 비록 15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였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